많이 이렇게 골문 것 같아요. 양쪽으로 뻘개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영미 집사님, 원필려 권사님 현재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위해서 김난수 권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정체성, 또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우리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체성,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간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간첩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을 다 보셨죠?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죠.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봐야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는 비록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이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그리고 항상 최고의 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걸하는 듯한 기대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언제나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으니까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닮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다윗을 택하실 때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또 로마서에서는 새 마음을 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행복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행복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전도도 힘있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정의 달 기도하셨지만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 아닙니까? 돈 많고 좋은 집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생명은 행복에 있는 거죠. 행복하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고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그 이전에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전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근데 지난주의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과 신앙 가운데 한쪽 발씩 디디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제자로서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대부분 다 1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근데 20살 밑에 1.5세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그래서 처음 첫 세대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것을 버리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떡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2명의 사사가 생겼다는 얘기가 뭡니까? 12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죄 짓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배부르면 또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배부르면 또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배부르면 또 은혜를 잊어먹고 또 죄 짓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나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이렇게 질타를 받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인격과 성품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승질내고 싸우고 이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또 여전히 욕심 버리지 못하는 모습 보잖아요. 여전히 싸우는 모습도 보고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죠. 너희는 뭐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왜 분쟁하고 왜 어렵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왜 싸웁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가짜 행복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행복을 지금 찾지 못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고 남을 시기하고 왜 그럽니까? 내 안에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내가 행복하다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남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찬양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러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은 늘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시기하고 왜 화내고 왜 싸우겠습니까? 아직도 온전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 이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전도도 힘있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을 갖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행복해야 되는 사명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야 행복합니까? 사람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그건 가짜 행복이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어때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목사님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닙니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니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이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잠깐 하나님 만나는데, 아니 일주일 7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고 이 목사님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행복한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모님이죠. 두 번째로 사모님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런 행복한 부모님을 둔 목사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장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something wrong,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가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게 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목사님 자신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목사님들은 주일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일주 동안 세상에 일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평안을 성도님들한테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신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저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fully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냥 보이지 않게 전달되어 가는 게 그게 설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쳐다만 봐도 아, 참 이게 평안하구나. 그래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짜증만 나고 돌아가고 이러면 예배드리는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신학교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가짜 행복을 계속 찾게 만드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본인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되죠.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또 가장 행복한 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가정은 또 교회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은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리더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담과 이브가 왜 타락했습니까? 가짜 행복을 찾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주는 가짜 행복을 찾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이 그 구원의 선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행복을 계속 찾는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계속 따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기 전에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과거의 욕심이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여전히 그런 잘못된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남아있지만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그런 것을 버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 갈렙 이분들은 1세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온전한 행복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유학을 갔다가 근데 우리 처음 이제 은혜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막 흘리잖아요.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정말 성경 말씀에 빠져가지고 밤낮으로 성경 말씀만 읽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확 하고 제 가슴에 와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성질 내고 화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이거 절대 화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요. 지난 40년 넘게 제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낼 수가 없어. 이 말씀이 딱 부닥치니까 저도 감정이니까 인간이니까 화가 조금 올라오지만 그냥 쑥 내려가고 어떤 때는 그냥 며칠 지난 다음에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잖아요. 화 안 내면 뭐 다툴 일도 없고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멘.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고 늘 기도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을 쫓으라.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또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 때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정은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별로 은혜가 안 돼. 왜 은혜가 안 되냐 하면
너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목사님 가족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은혜가 된대. 우리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도 싸우는구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래야 은혜가 되지. 너무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별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성도님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요. 저희 가정은 좀 이제 특별한 가정입니다. 이제 부부만 사는 게 아니고 저는 30년 동안 부모님도 모셨죠. 또 거기다 장모님도 같이 살았어요. 처형도 같이 살아요. 불가사의한 집안 아닙니까? 제 부모님, 장모님, 처형도 어떤 처형 둘, 거기다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데 정말 기적같이 아무 잡음이 없는 그냥 뭐 진짜 너무 편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참 희한한 집안이다. 저게 불가사의한 집안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다 우리 믿음으로 사니까 신앙 안에 사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정말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니까 또 교인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원도 다 화목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니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세상 앞에 보여되는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결과 아닙니까? 온전한 순종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은 사랑으로 또 우리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인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받은 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축복받았다. 나는 이만큼 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것 그것도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느냐.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 봤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봤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봤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더라. 나를 건드리지 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은 걸 자랑했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한 부분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축복받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헌신해 봤습니까? 어디까지 인내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참아 보셨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 순종의 열매는 또 사랑으로 인내로 이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서양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이상으로 아가페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미국이 왜 큰 나라입니까? 우리도 미국 와서 놀라는 건,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1980년에 미국 왔거든요. 25살 때 왔는데,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냉전 관계에 있던 서로 적이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미국 처음 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그 당시 미국으로 이민해 오는 제일 많은 사람이 이민해 온 나라가 어디였냐면 러시아였어요. 저는 그거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적대국인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 막 마치고 왔거든요. 군대 생활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외쳤던 게 뭐냐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는 그냥 적이라 그러면 때려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아니 3년 동안 그것만 외치다가 이게 때려잡자 러시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까? 그걸 보면서 정말 미국이 큰 나라구나. 이게 정말 대국이구나. 저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이 정말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미국이 요즘 와서 배척하잖아요. 이건 미국의 정신도 아니고 기독교 정신도 아닌 것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유학생들을 쫓아내는 거였죠. 그냥 4년만 있다가 그냥 졸업함과 동시에 다 자기 나라 돌아가라. 그래서 유학생들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적으로 잘못된 것, 동성연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대국이 된 것은 정말 기독교의 정신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큰 나라가 됐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최고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문제없이 또 교회에서 문제없이 평화롭게 마지막까지 올 수 있던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도 항상 감사한 거죠. 나한테 시집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애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불평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늘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떠나서 교회까지 올 때는 수십 개 교회를 지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좋은 교회 다 지나가지고 오니까 야, 교회 와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좋은 교회를 다 거치고 그걸 다 제껴두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인 것도 아닌데 볼 것 없는 이 교회까지 와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니까 불평하는 마음도 없고 가족들한테 감사하니까 불평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마음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위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행복, 아까 불렀던 찬송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 행복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먼저